우리는 지금 참 힘든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공동체의 예배가 중단된 현실만으로도 참 기가 막힌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잡느라고 방역 일선에서 사투를 부리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을 보면 마음이 먹먹해서 말문도 막힙니다. 게다가 어딜 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자니 숨도 막혀서 우리는 지금 기가 막히고 숨도 막히는 유례없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그가 하시는 일의 전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할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복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전혀 복이 아닌 것 같은 포장지에 당신의 복을 담아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힘들지만 이런 일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들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들어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간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우리는 외출을 자제하며 인간 방파제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배려와 존중이 빛났다. 나는 위기에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극한 상황에서 도시의 품격이 확인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넓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임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이패밀리 대표인 송기련 목사가 쓴 코로나가 준 선물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로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땅에 보내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보잘것없는 육신에 담아서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사렛에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그 자신도 목수로, 처녀가 낳은 자식으로,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알려주었던 그 세례요한이
오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너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고 물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라고 누구라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의심이 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은 통치력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는 헤롯 가문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머리 위에 머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이렇게 전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기도 하고 그때로부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며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래도록 갈망했던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각오할 만한 능력으로 불의를 단번에 척결하고 온 세상에 즉각적으로 공의를 세울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해서 세계 만민이 검은 보화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게는 즉각적인 심판이, 의인에게는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앞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이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택한 자들을 그 문으로 초대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체로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미약한 시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믿고 붙들 수 있는 자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꽃은 추위와 코로나에도 교회 마당에 모과나무가 노란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교회 마당 보고 싶지 않습니까? 모과나무가 노란 꽃을 피웠고 또 이 목련, 우리 교회 목련은 자목련이에요. 보라색이 곁들여 있는 목련도 피었고 그렇습니다. 추위와 긴 기다림 끝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나무가 참 고마워서 요즘 몇 번씩 그 나무들 앞에 서서 한참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 노랗고 향긋한 모과꽃, 거기에 가을 되면 반드시 모과나무 열매가 맺힐 겁니다. 우리는 꽃에서 뭘 보지요? 열매를 봅니다. 도토리 한 알에 그 하나를 손에 쥐고 그 하늘을 찔듯이 높이 솟아오를 상수리나무를 느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도 그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늘과 같다고 했지요? 겨자씨 하늘과 같다. 심을 때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지순례 여행 가신 분들이 그 가이드 분에게 겨자씨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가이드 분이 뭐 호텔 프론트에 막 달려가서 그 일하는 분들한테 겨자씨 하나, 아마 찾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겨자씨 하나 좀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를 얻어가지고 막 와서 보면 없어졌대요. 흑흑대면서 오다 보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조그만한 게 겨자씨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겨자씨 하나를 갖다는 거죠. 심을 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심겨져서 이게 자라면 많은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서 완성체로 우리 앞에 즉각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겨자씨 하나 같으신 예수님, 육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 한 조각과도 같다. 작은 조각이지만 반죽 속에 심겨지면 이게 역사를 해서 덩어리 전체를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처럼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한테 열리고 완성되어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시작은 미약해 보이는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변화 속에서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자는 실족하지 않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며 살고 계십니까? 가족끼리 앉아있다고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 속에서 그리스도를 안 보고 살아가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예수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며 살고 계십니까? 예, 한결이 아멘이 좀 약했어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겨자씨 하나 같은 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겨운 나날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환난 중에도 장차 이 환난이 아닌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 상황 가운데 실족지 않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참 귀한 복을 이 땅에, 이 역사 앞에, 또 이 땅에 교회들, 우리 교회 앞에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기대하시라 개봉 할렐루야. 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라는 그 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아 보내시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환난의 보좌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예고하기를 이렇게 예고했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나 아주 복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걸림돌처럼 걸려 넘어지는 반석처럼 함정처럼 올무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나님은 복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믿고 힘들어도 걸음을 내딛고 작은 변화 하나에도 장차 열리게 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모습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면 기나긴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망하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옷 입혀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를 믿고 의지하시며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가 있도다. 이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복을 얘기하고 있다. 기대하시라. 개봉.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 자는 이 환난 중에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 문을 닫아놓고 있어서 몇 번이고도 하루에 몇 번이고도 마음이 실족하게 될 끄트머리까지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음이 변한 끝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함께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문을 닫힌 채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는데 반쯤 실수한 사람처럼 되는 게 정상이지요, 사실. 성전을 잃어버린 에스겔이 그 마음에서 북받쳐오는 불같은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그발 강가를 거니면서 마음을 달래면서 하나님 이게 의인일입니까? 반쯤 미친 사람처럼 강가를 거니면서 기도했던 에스겔이 그 시대의 정상적인 사람인 거죠, 사실은. 저 마음이 저는 에스겔 같은 위대한 종은 아니지만 마음이 아주 불같은 게 타오르고 그발 강가를 거니는 에스겔처럼 저는 상림을 걷고 교회 마당을 서성거리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마음이 변한 끝에 가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누구와 보더라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예수라는 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아 보내신 하나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지요. 환난 중에 주님은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신 걸 믿고 힘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두 번째 말씀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천국은 거리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것이다. 그걸 예수님은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를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백성들 앞에 드러낸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
그는 구약의 면면이 이어져 온 선지자들의 사역의 정점을 찍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신약 시대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1절을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13절에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니? 요한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과 은혜를 선물로 주신 그 복된 시대에는 세례요한이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동시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들이 아무리 대단한 준말을 탔다고 해도 자동차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시녀들이 옆에서 아무리 부채질을 막 10명이 한다고 해서 에어컨만 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천국 복음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 백성이 아니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복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고 요한보다 크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니? 요한까지. 이 말씀은 요한은 아무리 위대했어도 구약시대에 허락된 복만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뭐 대단히 세례요한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뒤집어 입고 그거 모피콧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낙타 트롯은 풋풋해요. 그거를 그냥 낙타 껍질 벗겨서 아니면 뭐 죽은 낙타의 껍질을 벗겨서 그거 입고 그 석촌 그 바위 틈사분에 뭐 좀 벌이 이렇게 집을 정해서 그걸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위대한 종이 세례요한인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거기에 몇 분의 몇 정도일까요? 한길이는 세례요한보다 몇 분의 몇 정도일까요? 아니, 방송되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10분의 1도 어렵죠, 그죠? 저는 뭐 100분의 1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받게 돼. 혈통으로도 아니고 공로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음, 이 시대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우리보다 세례요한이 낫다 못하다?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까?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새 언약, 신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가 되는 복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확연히 깨닫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정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말씀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대단한 신앙인이지만 이제 나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될 이 새로운 언약, 신약, 이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게 될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세례요한이 받은 복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요즘 말로 시대에 잘 타고났다는 거죠. 그냥.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으로 인해서 우리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힘을 다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졌지만 문이 열렸지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몰입해서 살아가십니까? 성도님 여러분들은 요즘 뭐에 몰입해서 살아가고 계셔요? 여러분이 침노하려고 막 애쓰고 계신 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을 침노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없습니다. 천국을 열어주셔도 천국인지도 모르고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으면 천국 문 앞에서 지옥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문 앞에서 지옥을 살고 있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천국이 열렸다.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 세례 요한 같은 대단한 신앙인도 꿈도 못 꿀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성령이 물붓듯 폭포수처럼 너희가 들어가보지 않는 쏟아져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주어졌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인데 천국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면 천국 문 앞에서 우리는 지옥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침노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가장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열리고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그 놀라운 평강과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천국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지옥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으로 가장 먼저 초대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현장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는 그들이 부러운지 몰라요. 난 예수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누가 만들었더라? 그 영화 있죠? 멜 깁슨인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가 전에 한번 영화로 봤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여정.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또 백성들에게 그 시대 백성들이 쓰던 말 아람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들이 몇 카트 나왔는데 저 얼마나 그 아람어가 듣기 좋았는지 예수님이 그 부드럽고 인자하고 그 정말 놀라운 말씀을 그 부탁한 인격과 성품과 영혼에 담아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나 그 한마디 붙들고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세상에 뭘로 보고? 대답 좀 해요. 가족들 앉아있다고 뭘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그 육성을 뭘로 듣고? 귀로 듣고 대속의 현장, 십자가의 대속의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못 봤어요.
얼마나 큰 복을 선물로 받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복을 복으로 못봤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은 어찌 된 게 길거리에 나가면 동네 애들도 놀이할 때 잔치놀이 하면 피리를 부는 춤을 추고 또 누가 한 명이 막 슬피 울면 곡을 하고 그 장례놀이도 장례놀이답게 맞춰주고 잔치놀이도 잔치놀이답게 애들도 분장을 맞춰가면서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가 세례 요한이 와서 곡을 설비 부러지점을 회개하라고 그러는데도 너희들은 곡할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이제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세계와 죄인들과 같이 하면서 그 버림받은 자들을 품어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행하는 걸 보고도 너희는 도대체가 춤출 줄도 모르고 곡할 줄도 모르느냐.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뜨거운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그러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저가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려서 저러는구나. 너희는 그렇게 비난하라. 내가 와서 버림받은 제 세리와 죄인과 불쌍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지내니까 너희는 나를 가리켜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느냐. 세례요한을 보내도 싫다. 예수님을 보내도 싫다. 이런 사람은요, 천국을 선물로 줘도 천국을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사람 마음은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고 그래야지. 이러면 이래서 싫고 저러면 저래서 싫고 그러면은 천국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러면 이래서 좋고 할렐루야 저러면 저래서 좋고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지.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그래서 싫고 세례요한은 너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니까 싫고 예수라는 자는 와가지고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저 세리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시고 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저게 무슨 선지자야 이러면서 거부하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겠느냐. 천국 눈앞에서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거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몸이 늙어도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늙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2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감춰버리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 아유 제가 아는 게 뭐가 있나요? 자, 부족하지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참 신기하다. 하나님 일하시면 참 신기한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지혜롭다라고 자부했어요. 난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 교만이 예수님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했고 천국을 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요. 좀 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성당에 시스티나인가요? 그 성당에 천장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서 그 그림을 스케치하는 게 또 따로 있나 봐요.
스케치 해놓고 또 그렸나 본데 그 스케치한 그 그림의 한쪽 구퉁이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앙코라 임파로라고 새겨놨대요. 글씨를. 뭐냐?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7세였다. 나는 아직도 배움 중에 있다. 그 대작을 완성한 그 장이 그게 귀퉁이에 탁 쓴 이야기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 말은요, 그 장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멀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그런 자세로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한참 멀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 들어가려고 막 발부둥을 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나는 멀었다. 이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판단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래서 틀렸고 저 예수라는 자는 이래서 틀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어. 내 정도면 되지. 내가 알아서 해. 이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닫히게 만든 일이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닫아버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는 적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다. 앙코라 임파 새겨들 말이죠. 나는 여전히 배움 중에 있다. 그 장이 한 말, 나는 한참 멀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은 배부른 영혼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칼급한 가난한 심령에게 천국이 주어진 거라. 앙코라 임파 나는 멀었다. 바울 사도도 나는 멀었다. 그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앙코라 임파로예요. 나는 아직 멀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나는 지금도 천국을 친구하고 있다. 이 과정, 이 상황이 천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지요. 나는 멀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힘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침노하듯 다른 박질 치면서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로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힘든 여정 중에 절망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예수라는 그릇 안에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분을 담아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일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힘든 사순절 절기를 하루하루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앞날에 주님이 예비하시고 계신 그 일들의 주인들이 되실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왔을 때 그때에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기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다른 맞추시고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대하시라 개봉 복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과 경제적 타격을 입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고 그 성도들 이렇게 예배에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주님의 큰 위로와 앞날의 은혜가 준비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동안 주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키고 우리가 시청하지만 예수가 그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기를 그리고 갈대와 신을 되기를 아멘의 사랑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중에 또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심정으로 이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앞날에 얻을 복된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또 이 땅에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빨리 사태가 종식되어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우리의 국민들의 그 고충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참하려고 교회의 문을 닫고 공동체의 예배를 아버지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또 위로하심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교회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이런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마쳤을 때 주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정말 복되게 드러내는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타격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주님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